몰트만 강독 2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있나 하는 것에 대한 그 두 가지 교리,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를 보면 돼요. 전체를 세 가지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두 번 얘기했으니까요. 하나는 연옥이고 두 번째는 잠 또는 잠 또는 죽음 속에서의 부활에 대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 그것에 대한 세 가지 표상들을 지금 몰트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로써 우리는 오늘날 많이 토의되고 있는 윤회에 대한 질문에 이르게 된다. 근데 앞에 이야기들은 그리스도교 교리예요.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교 교리에서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연옥설도 우리는 반대하고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주장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죽은 자들의 정화,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교제, 교통,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개신교도 부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죽은 사람들이 떨어진 상태를 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가톨릭과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어느 정도 공통된 의견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서도 서로 비판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근데 요새는 갑자기 윤회에 대한 얘기는, 윤회는 우리 그리스도교라기보다도 불교를 생각하는데, 불교도 그렇고 그리고 이슬람교는 아니고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인도 종교 그런 쪽에 가깝죠. 근데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단 한 번만 사는가, 아니면 여러 번의 제화육이 존재하는가. 제화육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겁니다. 독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eder, Verkörperung. wieder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Verkörperung, 몸을 입는다. 자, 그 문제를 몰트만이 왜 거론하는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유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입장들, 윤회 아니면 재화육, 이런 주장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죽으면 다 원소로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원소가 다시 식물의 영양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식물을 또 누가 먹고 그 사람이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그 아기가 생성되는데 그 원소들이 다 들어가니까 나에게 있었던, 내 몸을 이루고 있었던 원소가 또 누구의
갱가로 들어가는 건 분명한 거죠. 근데 이런 걸 윤회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죠. 봅시다. 삼일할 수 없는 영혼이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멸한다는 생각은 그대로부터 영혼의 유랑과 새로운 생명의 형태로의 재화육에 대한 표상들과 종종 결합되었다. 문장이 어렵죠. 영혼 불멸 사상과 그리고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는 생각들이 같이 결합됐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원한에 맺혀서 억울하게 죽으면 그 다른 나라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구천에 떠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생성하고 소멸한다. 왜 그것들은 새로운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다시금 생성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자신만의 사소한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공동체와 생명의 공동체의 커다란 생명의 연관성 속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주목한다면 영원한 회귀에 대한 표상은 자연스러우며 영원 회귀 wieder care 그러니까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 사상 표상은 자연스러우며 생명의 유일해적인 본래성에 대한 사고는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렇게 다시 또 태어나고 돌아가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고 유일해성은 그거는 좀 특별한 생각이다. 일반적이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이에 플라톤과 플로틴, 레싱과 괴테는 윤회설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고 뉴에이지 운동도 윤회적인 사고를 받아들였다. 뉴에이지 운동 말이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그 무한한 가능성을 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주장이죠. 그 불교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이요. 좀 영성을 강조하는 듯이도 보이고요. 그리고 명상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제 나는 새로운 윤회설을 성서고 유대교적이고 기독교적인 삶과 죽음의 이해와 비교하고자 한다. 새로운 윤회설. 모든 윤회설은 개체의 생명을 개체 하나하나의 생명을 세대들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보다 큰 공동체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것은 모든 것과 동류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해서 이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네요. 모든 것은 모든 것과 동류이다. 앞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거하고 뒤에 있는 모든 것은 좀 다른 뜻 같은데 각각의 것은 모든 것과 동류이다 이런 뜻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동물도 죽이지 말아라. 너희 어머니의 영혼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생물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네가 다음 생에 그 생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양의 가르침들입니다. 특히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인간의 영혼과 동물의 영혼 그리고 식물의 영혼까지 얘기하죠. 세계 영혼의 벨트제일레의 커다란 연관성 속에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것들은 영혼을 가진 우주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주장들입니다. 그 예술가들도 20세기 중반에 거기에 많이 기울어졌죠. 뭐 비틀즈의 누구도 그렇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어떤 명상 훈련도 하고 했다면서요. 그 비틀즈의 어떤 누군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그 가수가 말이죠. 이에 반해 아브라함에게서 유래하는 종교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죠.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쪽이에요.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러한 종교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대칭성을 인간 인격의 유일성 그리고 개별적인 삶의 불가역성과 결합시켰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서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이게 반복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 신앙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고유한 거죠. 전체 속에 휩쓸려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제 성서 신앙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유엔의 지구 헌장이 선언하듯이 단지 자연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자연적 연관성들 나투어 주전맨 행해 위에 존재한다. 자연 안에 있으나 자연에 완전히 결속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인격은 원본이지 결코 복사판이 아니다. 이로부터 모든 인격의 개체성이 지닌 존엄성과 모든 순간의 유일성에 대한 존중심이 귀결된다. 문장이 어색하네요. 유일성에 대한 존중심이 나온다. 그러면 되죠. 성서의 입장으로부터 윤회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즉 윤회설의 표상들은 우리가 다 이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돌고 돈다는 거 아니에요. 획이 돌아갔다 나오고 표상들은 존재하는 영혼의 수를 현저하게 제한하지 않는가? 이미 여러 번 살았거나 아니면 언제나 다시 태어나리라는 믿음은 다른 인격들을 그들의 삶에서 잔인하게 배제하는 일이 아닌가. 나는 한 영화를 회상한다. 그 영화에서 티벳의 라마교 승려가 죽었는데
중들은 그 영혼이 어디에서 환생했다고 믿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한 중국인 소년에게서 죽은 승려의 영혼이 환생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년을 데려와서 환생한 승려로 삼았다. 그 이후로 소년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런 건 뭐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어린 아이 때에 그 아이에게서 전에 죽은 고승의 어떤 흔적들이 몇 가지 발견되면 그걸 환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을 뭐라고 부르죠? 그럽니다. 그런 게 소년만이 아니라 소녀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극도로 이렇게 떠받들림을 받긴 하는데 행복한 삶이 아닌 거죠. 윤회살의 입장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래하는 종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즉 자연적인 생명의 연관성들 위에 군림하는 인간의 인격의 강조가 이 땅의 생명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현대의 생태계 지향에 대해 책임지지 않은가. 우리가 완전히 그 자연의 일부고 다시 돌아가고 회귀하고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고유한 인격성, 유례적인 그 인간 존재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결국은 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냐,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거죠. 유럽의 문명이 그런 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꼭 기독교에 있는 인간의 유일성에 근거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문제 제기는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명제로 유도한다. 즉 인간은 인격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연의 일부분이며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다. 그렇죠. 그 두 가지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인격, 고유한 인격이요. 인간이 지닌 유일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격리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연 안에서의 인간의 사명을 나타낸다. 인간의 인격은 개체가 아니라 공동체적 존재이며 교통 속에서 그 세대들 간의 교통과 피조물 간의 교통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이다. 그러니까 자기만 잘났다고 해서 다른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도 있을 수 없는 거죠. 156조로 넘어갑니다.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서구의 인격에 대한 이해와 동양의 자연에 대한 이해를 서로 중재할 때야 비로소 가능한 일인데 이는 삶의 영역에서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실제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동양에서 강조하는 자연의 일부 그거와 서구 기독교 전통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고유한 인격성 이런 것들을 서로 결합해 나갈 때
이 세상에서 개인의 고유성이 파괴되지 않으면서도 모든 자연 생명체와의 조화까지 이룰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프락시스, 실천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고, 신학의 입장에서 그 윤회설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거하고는 다른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몰트만이 말하려고 해요. 자, 뭔가 좀 따라가 봅시다. 번호가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윤회설은 다음과 같은 질문 앞에 직면해 있다. 즉, 윤회설은 영혼이 생명의 형태를 찾아 방랑하는 가운데 영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정체성. 내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영혼의 인간적인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가? 뭐 고양이나 토끼나 개가 됐다가 다시 인간으로 되면 그 정체성이 보존될 수 있는가? 내가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면, 아니면 내가 언젠가 식물로서 죽었다면 나는 내 영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내 영혼의 정체성 말이에요. 인간이면 인간으로서, 또 목사면 목사로서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나의 인간으로서의 생명의 형태와 함께 지나가 버리게 될 것이다. 개로 평생 살았다가 죽으면 그걸로 남는 거지, 인간의 정체성이 그때는 유지되지 않는 거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만일 나는 이미 언젠가 그곳에 있었다는 인상을 가진다면, 뭐 인도 사람이었다가 이제 한국 사람은 다시 태어났어. 그럼 인도에 가봤더니 내가 언젠가 한번 가본 곳인 것 같아. 뭐 이런 말이죠. 나는 과거의 생명의 형태를 재인식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나는 사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이 생애에 속한다면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지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고대 인도의 이론에 따르면 영혼은 실제로 유랑하지 않는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도 바가바드 기타는 말한다. 자, 바가바드 기타, 유명한 인도의 고전입니다. 인간이 낡은 옷 다음에 새 옷을 기뻐하듯이 영혼은 언제나 헌 육체를 새 육체로 바꾼다. 그러나 만약 영혼이 개체성 없이 존재한다면 영혼의 개체성, 정체성, 속이 비어 있는 거죠. 개로 태어날 땐 개의 정체성,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의 정체성, 그렇게 되나? 고유한 그 정체성이 없이 존재한다면 유랑하고 옷을 갈아입는 주체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불교는 영혼 없는 영혼의 유랑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사유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영혼 없는 영혼의 유랑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사유했다. 조금 어려워요. 지나갑시다. 지금 몰트만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가 그 1장의 그 제목 아래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세 가지 주장을 검토하고 또 자신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중입니다. 앞에서 두 가지는 그리스도교적인 거였어요. 연옥설과 잠표상 이런 거요. 세 번째는 동양 종교에 관한 겁니다. 윤회설이에요. 근데 윤회설이 그냥 뭐 단순하게 다시 태어난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철학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고 심지어는 뉴에이지 운동도 거기에서 나오고요. 그렇게 뿌리가 깊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죠.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영혼 없는 영혼의 유랑에 대한 거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인용한 문장이 나와요. 근데 어디서 인용했나요? 각주는 안 달려 있는데 인용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57쪽이에요. (157)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인용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앞에 짧게 인용한 게 바가바드 기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그걸 인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자는 삼해라는 자와 같은 자인가? 아니면 다른 자인가? 불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군요. 그러면 바가바드 기타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인용된 것 같습니다. 같은 자도 아니고 다른 자도 아니다. 하나의 현상이 생성하고 다른 현상이 사라지지만 뭐 가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다가 그다음에 또 다시 나가 태어나고 한 현상이 생성되고 다른 현상이 사라지지만 모든 현상은 중지되지 않고 연결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간은 이 인격도 아니고 다른 인격도 아닌 자로서 의식의 마지막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의식의 마지막 상태에 죽는다는 거죠. 그게 삶은 시작이 없으며 끝이 없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서구적인 양자택일의 문제 대립하는 전형적으로 아시아적인 양자택일,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다. 결국 불교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양자택일을 하게 되는데 서구적인 거하고는 다른 거죠. 삶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 다른 인격도 아닌 자, 이 인격도 아니고 같은 인격도 아니고 다른 인격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거죠. 근데 요 인용한 부분이 불교 서적인지 바가바드 기타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바가바드 기타는 조금 더 윤회적인데 강한 것 같고요.
불교는 그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 몰트만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느껴져요. 근데 어느 정도 그게 분명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